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3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교보문고에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책을 보기 위해서도 갔지만 거기에 현판에 걸려있는 시들을 한 번씩 보고 싶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만남은 인생의 어느 조각 일부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인생의 경륜, 삶 전체를 만난다라는 것이 이 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의 시간들, 살아왔던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지난 더운 여름날 저희 시집 한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써내려왔던 시를 엮은 시집이었는데요. 가끔씩 지금도 이 시집을 꺼내 읽을 때마다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를 적은 분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시를 읽으면서 제가 늘 참 행복하고 좋다. 또 사물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시, 대표적인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면이지요. 늘어진 마당이 접힌 곳, 올봄 민들레 앉았던 곳, 그 자리엔 시간이 거꾸로 간다. 햇살이 쭈그리고 앉아 들여다보는 아침나절, 깔깔깔 모여 나물 캐던 산골짜기 가재 잡던 아이들 그 속에 다 모였네. 바람의 장난에 숨어 버릴까봐 노란 대문 살며시 닫자. 눈웃음 마주친 꽃과 나, 우리 구면이지요. 마당에 마주친 꽃에게서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고 그때 그 시간들을 만나고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를 읽고 한참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모습일까 머릿속에 상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림절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성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또 지난날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성탄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던 모습들, 또 행여나 눈이 올까 밖을 내다봤던 그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생각해보고 머릿속에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헐리데이라고 하는 다소한 모호한 의미로 성탄을 부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종교인들을 배려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쓰지만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는 성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논쟁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가릴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듣기를 거부하고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상관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헤롯은 유아 살해 명령을 하면서까지 예수님 오심을 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누구에게나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눈을 감고 보지 않겠다 하는 사람에게도, 귀를 닫고 듣지 않겠다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잘 꾸며진 성탄 트리와 장식 속에서, 또 울려 퍼지는 캐롤과 웃음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열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과거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그 주의 손을 붙잡고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4절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설교를 할 때,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려오셨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건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강렬한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표현 자체가 내려오셨다입니다. 주님이 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소망과 열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의 정확한 시제를 보면요, 성령이 내려온 시점이 어딘가 설교가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라는,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요. 그들의 그 말씀이 귀에 기리우자 봇물 터지듯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그 낌새가 보이자마자 바로 부어주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는 속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못해서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 위에 그냥 앉아만 계실 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그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열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 짓고 있는 내 삶을 향해서, 죄와 연약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내려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있는 그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 어떤 것도 없대요. 심지어 죽음도 끊어놓을 수 없답니다. 칼과 여러 위협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싶으시고 우리를 향한 열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열망,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상향 또는 어떤 존재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단순한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냐? 우리에게 때로는 제잘 말씀도 하시고 우리에게 미소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 등을 도닥여 주시며 우리가 힘들어 낙심할 때는 우리에게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먹으라고 먹여주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살아계셔서요,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초현실적인 존재,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 가장 세밀한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자리에서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요, 세상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른 종교는요, 이 주문만 외우면 병에서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커뮤니케이션,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 속에서요,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이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래.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한복판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들을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나의 삶에 살아서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셨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주님이 위로부터 오늘날 삶에,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함께하고 있던 이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한계들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머릿속에서 그려갑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만 알아지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내 삶에 주님이 어떻게 찾아와 주시는지를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은 우리가 그때 성령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인격적이 되거나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머릿속에 생각할 때 아나무인, 비이성적인 광신도가 된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누구보다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원리를 밝히고 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연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와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고민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시고, 낙심이 될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분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오늘 2000년이 지난, 훨씬 지난 나의 삶에 오셔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하는 그 말 뒤에는요,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그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형식적인 관계,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만약 우리가 이 인격적인 만남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주의로만 남고 가득 채워지게 돼요. 도대체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뭘 해야 될지,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건 아무런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돼버려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것보다 내가 기도는 했는지, 기도는 몇 시간을 했는지, 몇 분을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요, 그 만남의 핵심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루를 만나고 이틀을 만나고 3일이 만나도요,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면 그것처럼 무미건조한 만남들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주님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실 때 그들이 외쳐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뀝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셨다 말합니다. 왜 집으로 들어가서 만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들과 따로 만나 묻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 그들과 대화하시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묻고 싶으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고 부른 바로 내가 정말로 너의 삶을 바꿀 수 있겠냐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물어보셔요.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들리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기에 전 국가적 사업을 벌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근데 그 과정에 서시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사가 죽습니다. 지금으로 면 난리가 납니다. 특히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은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은혜 받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 봤더니 그 원인이 덜컹거리는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땅으로 쏟아질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죽었다 말합니다.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것도 문제인데 우사가 한 행동이 저는 지극히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가서 붙잡는 게 맞습니까? 붙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됐나 봤더니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잘못됐대요. 그런데요, 다윗은 진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뭐냐?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말한 대로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냐? 그 앞에 6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걸어갈 때마다 예배를 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건요, 짐승을 잡는 걸 의미합니다.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마음가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6걸음, 불과 6걸음을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마다, 그걸 메고 갈 때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법궤를 운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진짜 문제라는 걸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 민족의 가슴에 찾아오시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걸 다윗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내려오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내 인생에도 동일한 변화,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46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릴.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자 그들에게 변화와 결단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모른다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47절과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뭘 했답니까? 세례를 받았답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됨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고백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는 내가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고넬료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어제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의 세례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또 세례 받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례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렬한 열망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분이 살아오신 삶들, 또 함께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의 그 어려운 삶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그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진심과 믿음이 있는지가 제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을 때 부탁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인데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은 아니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물처럼 폭포수처럼 삶에 쏟아져 내리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저와 또 세례받는 분에게 함께 그렇게 품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요즘 계속 신방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목사님 아직도 못 끝내셨습니까 하시는데, 신방을 통해서 참 제게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분을 함께 앉아서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용기를 꺼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계시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면 제가 정말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무게들도 느껴집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문을 열 때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이곳을 들어갑니다. 이 가정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이 가정에 함께 찾아와 주세요. 저는 다만 심부름꾼입니다. 주님, 이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각 가정마다 살아나고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감정, 그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열망이 무엇이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주님을 지금까지는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로 만나려고 했던 그런 만남들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갈망과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말씀을 읽어낼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어리거나 나이가 적거나 또 나이가 많거나 또 노년이거나 아무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지속적인 과정들, 지속적인 만남을 동반하게 됩니다. 성탄절 발표회가 오늘 저녁에 있는데요. 성탄절 발표회 어떤 걸 하는지 조사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성탄은 정말 모두 기쁘신가 봅니다. 세계 선교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시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예배를 우리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정말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때로는 손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몸짓 하나하나가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갈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주님은 더 큰 열망으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딸아, 정말 잘 왔다. 아들아, 정말 잘 왔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찾으면서 이 성탄의 절기에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감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에 주 앞에 양을 치던 목자의 심정으로, 목동의 심정으로, 주 앞에 별을 보고 주를 따라갔던 그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베들레헴, 그 구유, 그 작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온 삶을 통하여 쏟아내셨던 그 열망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